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맞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대요. 꿈에서. 요한 웨슬리가 천국의 천사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감리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웨슬리 선생님 미안한데요, 감리교회는 한 명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럼 장로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명부를 훑어보더니 애석하게도 장로교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참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는 누가 왔습니까? 이렇게 그 천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가 교인이 따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유난히 하나됨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또 결국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자칫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로 변질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많은 공동체가 실상은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로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공동체와 패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이겠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한량 패거리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가, 또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가,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확장시켜 가고 있는가. 이 기준이 바로 교회가 패거리가 아닌 공동체로서 자리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이겠지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고 안 맞고가, 또 자기의 욕심에 맞고 안 맞고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패거리밖에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의 이득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가족 이기주의, 또 가족 패거리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먼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면서, 또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연결된 공동체들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날씨가 심상치 않지요. 어제 혹시 잠 제대로 주무신 분 계세요? 잠 푹 잘 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형원사님, 우원사님. 예? 올림픽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요? 하여튼간 올림픽도 그렇고 무더위 때문에 요즘에 잠 자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한낮의 기온이 37도까지 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밀양에 37도면 거의 달걀이 삶아지는 그런 온도인 것 같은데요. 밤에도 이런 더위가 꺾일 줄 모르죠. 모기들의 앵앵거리는 소리는 더위만큼이나 우리의 잠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인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젯밤에도 모기를 죽일까 살릴까 엄청 고민하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불 킨 다음에 파리채로 미친 사람처럼 한 20분 정도 미친듯이 모기를 잡고 누웠다가 또 다시 1시간 정도 일어나서 잠을 지금 엄청 많이 설쳐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요. 하여튼간 모기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참 저한테는 여름의 일과입니다. 제가 잘 안 씻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기들을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데, 모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함께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두 분한테만 여쭤볼게요. 원희, 이mon총님, 함께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함께요? 함께 있으면 좋다. 네, 좋다. 김성희 선생님은요? 뭐 엄청나게 곰곰이 생각하실 생각은 없네요. 공범. 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한다는 건요, 대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의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요, 어젯밤에 저처럼 모기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또 쉽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신영구 선생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신영구 선생님이 어느 여름날에 가장 슬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선풍기가 하나도 없는, 선풍기 하나 없는 그 한평반의 공간에 몇 명이 이렇게 따닥따닥 누워있는 겁니다. 칼잠을 자면서 사람의 몸과 몸을 맞대고서 그 더운 무더운 날에 자고 있는 것이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 지옥이 따로 없구나 생각했냐면 각자의 마음속으로는 이 옆사람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수백 번도 더 되뇌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름에 한 달 동안 이 옆사람이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도 그럴 것이 자고 있는 그 옆사람은 땀범벅이 된 38도씨가 되는 난로는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사실은 내 한방에 있는 그 다른 죄수들이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지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고 나니까 나에게 너무나 해악을 주는 존재가 되고 나니까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밤을 새도록 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이 신영구 선생님의 마음을 저는 어제 모기를 만나면서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철이 되니까요, 세상 숲이 우거지고요, 우리 주변이 울창해지죠. 그동안 함께 하는 줄 미처 몰랐던 존재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텃밭에 가봤더니 거의 지금 정글 수준입니다. 뭐 고추도 많이 뽑아내고 많이 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글 수준입니다. 우리가 무덥다고 생각하는 이 여름은요, 어찌 보면 생명들이 폭풍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덥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명들한테 꼭 필요한 계절이고 또 꼭 필요한 온도이고 꼭 필요한 습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더위의 의미들을 소중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더위가 내겐 그저 불편함이지만 이 무더운 여름 어떤 생명들에게는 성장의 동력이자 삶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함께한다라는 말은요, 결국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처 몰랐던 생명의 존재들을 깨닫고 불편함이 주는 삶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약간 덥지만 우리 옆 사람의 존재를 느껴보면서 우리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옆 사람으로 인사해 주시죠.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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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정하게 행복하다고 하지 마시고 해피. 도너리 BAP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할 때 함께한다라는 것을 더욱 잘 깨닫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절실히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난 지금 홀로 있어도 함께입니다. 누구랑 함께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이죠. 내가 아무리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겹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또 때로는 용감하고 또 때로는 지혜롭고 또 때로는 당당하고 때로는 사람다운 그런 선택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세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바벨론은 유아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똑똑한 지식인들에게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높은 직책을 주고 또 일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총명함과 재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더 출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그런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에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과연 행복했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출세는 이들의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은 이들의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박수쳐주는 그 칭송은 또 느부갓네살 왕까지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들의 칭찬은 이들을 별로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여러 신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다신론 국가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음식들을 이 다양한 우상들한테 제사 지낸 후에 먹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제사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제사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건 대부분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채식으로만 하루하루를 연명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검소하게 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슈거리가 되고 과식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쟤네들은 음식을 먹지 않느냐? 왜 쟤네들은 우리가 신을 섬기는 신 섬긴 제사 음식, 그 신성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회부되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됐죠. 하지만 다행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됩니다. 감히 포로 주제에 이 제국의 문화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또 이 제국의 문화를 거부한 것을 인해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잘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 친구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바로 다른 모든 것에 절하지 말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만 절을 하게 하는 법을 만들죠. 다른 것에 절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는 법을 정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법이죠. 하지만 그들의 권력과 또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됩니다. 당연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법에 의해서 불온한 사람들로 점찍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금세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에게만 절하자고 지금 법으로 정해놓고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심지어는 풀무불에 가둬서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예전에 또 그렇게 범법을 저질렀던 그들이 또 범법을 저질러 라고 하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풀무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 멈춰볼까? 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넘어서는 그들의 신념과 결단과 삶의 방식이 다시 한번 회의에 차고 내가 올바로 살아왔나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 왕 가운데 가서도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단호한 결심 가운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당장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들을 풀무구덩이에 넣는 병사들까지 타 죽었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죠. 이들은 불에 지금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괘씸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불 속에서는요, 지금 3명이 아니라 4명이 유유자적하면서 걷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산책하듯이 말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명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지금 4명이 지금 유유자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느냐. 저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 그을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이 이야기를 아름다운 기적 이야기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굽히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면 저 더러운 또 저 거대한 제국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땠을까요? 실제도 그러했을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신앙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사까지도 순교의 사람들, 순교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었죠. 대부분은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8절에서 이들이 고백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국의 논리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호의호식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설사 내가 비참하게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들은 용기 있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용기 있는 고백과 실천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의 행간을 보면서 결국은 동력은 함께함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함께함.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내 옆에 함께하는 이 세 친구들, 이 친구들과 함께한다라는, 이들과 공유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고백과 실천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또 내 주변에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함께함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로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버텨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동료일 줄 믿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만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체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성숙하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랄 때 진정한 관계도 이루어집니다. 신영모 선생님이 쓴 글이 제목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맞는 비. 지난 쌍용자동차 노블레드가 함께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의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맞는 비. 함께하는 것에 가장 먼저는 상대방을 우산 씌워주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고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는 비로부터 시작한다.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또 서로의 고난을 그냥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방법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도 그랬죠. 비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때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절망을 겪어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어내는 것이 바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비를 맞는 것으로 인해서 이 비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바로 함께 비를 맞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커피가 가장 맛이 있습니까?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두가 좋아야 커피가 맛이 있습니까? 로스팅을 잘해야 커피가 맛이 있습니까? 좋은 찻잔에 먹어야 커피가 맛이 있습니까? 뭐 그것도 맛이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맛있는 커피는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커피이겠죠. 그러니까요, 맛있는 커피를 아주 많이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커피집에 가서 먹는 커피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아주 많이 만드는 거죠.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맛있는 커피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동행한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함께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함께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거리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힘겨운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더 맛있는 커피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